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뜻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 우리가 거할 곳은, 우리가 피하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위로와 안식을 얻을 곳은 오직 주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흐트러뜨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찬양하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니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성시교독 45번입니다. 시편 103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을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구원탁 시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이 의해 준 내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준 내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고은탁 지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찢어지고 상처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심령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매해마다 새로 시작하는 설레임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자 여러 가지 목적과 계획으로 다짐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나약함으로 또한 게으름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물든 우리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주제로 나눴던 말씀을 묵상하며 매 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2025년
새해에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재단에 여러 가지 조직과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이 세우신 모든 일꾼들이 한 마음으로 일하며 아름답게 이 교회를 만들어 가길 기도합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사랑과 배려로 서로를 아끼며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재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구분되는 예배의 삶을 훈련시키어 아이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정성껏 양육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선생님들에게도 능력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방송실과 성도의 교제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힘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돌아보니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또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주의 은혜입니다. 예, 제가 3주 만에 또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또 이렇게 돌아와서 또 여러분과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3주 전에 한국에 가서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원래 2주 계획으로 갔었는데 가서 어머님이 완전히 의식은 없으셨는데 눈도 못 뜨시고, 근데 제가 가서 며칠 있다가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눈을 뜨셨어요. 눈을 뜨시고, 초점은 조금 명확하지 않으신데 원래 좀 시력이 거의 잃으신 상태여서 좀 그렇긴 했는데 또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조금 이렇게 저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저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고 마지막에 또 인사할 때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한국에 갔는데 10년 동안 자식 노릇도 못하고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가서 어머니가 조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셔서 일반 병실에서 어머니랑 하룻밤을 같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어머니랑 같이 잠을 자면서 그날 저녁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 기저귀도 한번 갈아드리고, 그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이 없었으면 한 번도 어머니 기저귀도 못 갈아드린 불효자라는 마음이 마음에 남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시간을 주시려고 기다리셨다가 15일, 14일이죠. 한국에서 윤석열 그 탄핵이 국회에서 막 되는 그 시점에서 어머니가 약간 이제 상태 더 이상 치료할 건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요양병원에서 위독하시다고 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가서 다시 건국대학병원으로 응급실로 옮겼다가 그날 저녁을 지내고 하루 만에 그날 다음날 아침에 주일 아침 9시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이 좀 괜찮아지시는지 알고 한 열흘 정도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야 되나,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이제 갈등이 있었죠. 어머니가 회복되셔서 나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하고, 근데 조금 나아진 다음에 제가 미국에 예정대로 2주 만에 돌아오면 그 다음에 어머니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실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또 제가 미국에 온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면 다시 또 나가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어떡하나 이제 그랬는데, 어머니가 또 제가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있을 때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정보다 조금 일주일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교회를 오랫동안 비우게 돼서 죄송하고 또 성도님들께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머니와 작별하고 또 장례를 잘 치르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주 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참 무거운 마음이, 먹먹한 마음이 지금 한편으로 있는 것은 어머니 때문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여행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한국에 가는 그 준비하는 그 이민국가 인터뷰를 한 그날, 준비하는 그날 윤석열이 계엄령을 발표했다는 그 소식을 뉴스에서 듣고 야, 이거 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걸까? 뭐 이제 복잡한 심정들이 를 가지고 한국에 갔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지금 돌아오는 그 기간 중에 또 이제 총리도 또 탄핵이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국가적으로 나라가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많이 혼란하고 사람들도 다 마음을 못 잡고 그런 상황들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라적으로는 이렇게 혼란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돌아왔는데, 이게 어제 뉴스 다 보셨죠? 어제 목요일 저녁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제 저녁에 한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폭발을 해가지고 181명이 탄 비행기가 완전히 전소를 해서 딱 2명만 살아남고 179명이 최종적으로 다 죽었다라고 지금 사망했다고 확인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앞에 서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참 이게 먹먹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이제 오면서 그래도 설교를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어제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고 또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다 각각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 가깝진 않을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인가? 어디에 우리가 피하여 안식처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혼란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피하며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한번 살펴보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쭉 보내면서 민수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몇 주간 건너뛰고 오늘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도피성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아마 대부분 구역들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미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나눈 내용들을 어쩌면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머물 곳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2절부터 읽었는데요. 35장 6절부터 보면 오늘 민수기 3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42성읍이라. 42 더하기 6이니까 아마 48개의 성읍이 레위인들에게 몫으로 돌아갔는데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 중에 6개의 성읍이 살인자들이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단강 동편의 3곳, 요단강 서편의 3곳 이 도피성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의 규정이 언제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40년을 겪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뒤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이제 정하여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그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하여서 부지 중에, 중요한 것은 일부러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예전 성경을 보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1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예전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죠. 그릇이라는 표현은 이제 잘못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잘못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해서 살 수 있게 하라. 여기서 그릇 살인했다라고 번역을 예전 성경은 해놨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게 번역한 거죠. 그릇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고의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잘못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에 피하여서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12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냐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 자기 가족이 죽음을 당하면 그 가족의 죽음을 복수하는 자가 있었고 자신의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줘야 하는 그런 복수의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전 성경은 이 복수할 자를 보수할 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보수한다라는 말이 요새 말로는 잘 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게 복수할 자라는 게 조금 더 쉽게 와닿죠. 복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수하는 자가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 죽임을 당하면 그것을 복수해서 죽인 사람을 찾아서 죽여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고 그 당시의 관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또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기까지 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이 도피성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여섯 성읍은 무릇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은 고의가 없이 일부러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 그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의가 없이, 악한 의도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그냥 실수로 뭔가를 던졌는데 그것에 누군가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그러니까 위에서 큰 돌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밑에 사람이 있는지를 못 봤어요. 못 보고 실수로 돌을 떨어뜨렸는데 그 돌에 맞아서 누군가 죽었다면 이것은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지, 그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니까 이제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준 것이다라는 것이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 도피성으로 피하라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라라는 규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그 복수하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서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과 판단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으로 피해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도피성에 피한 이후에 이제 모든 회중들, 그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을 하여서 재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도피성으로 피한 다음에 이제 그 재판을,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아무나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고,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그 재판을 통해서 그 죄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사람 죽인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어떤 흉기를 들고서 뭐 망치라든지 철로 된 어떤 큰 흉기를 들고서 사람을 쳐서 죽이면, 망치로 사람을 때렸는데 저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로 사람을 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알만한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요새 법도 그런 거잖아요. 어떤 흉기를 들고 사람을 치면 특수 살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살인자니라고 해놨는데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고살자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살자라는 것은 고의로 살인한 자니.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이니까 그 살인자를, 그 고살자를, 예전 성경 표현으로 하면 고살자를, 고의로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살인한 사람의 죗값은 그 생명으로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1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죽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였다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피를 보수하는 자. 피를 보수하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보복하는 자. 이 보수하는 자, 보복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죽은 사람의 복수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그 율법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죽으면 반드시 그 핏값을 치르고 갚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전 성경에서 피를 보수하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요.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좀 기억하면 상당히 유익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에서 고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잘 또 쓰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룻기에서 쓰이거든요. 룻기를 보면 룻이 남편도 죽고 다 죽은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을 도와줄 기업을 물을 자를 찾게 됩니다. 룻기에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보복하는 자, 복수하는 자라는 말하고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복수하는 자, 기업을 묻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룻기에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동사 중에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동사의 분사로 고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가알이라는 말은요 원래 뜻이 뭐냐면 값을 대신 지불하는 자. 영어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redeem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엘은 영어로 하면 redeemer. 그러면 redeemer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번역하죠? 구속자라고 번역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할 때 redeemer 할 때 구속자. 그러니까 구속자라는 표현은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다. 리디머다 얘기하니까 그냥 단순히 세이비어라고 정도로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디머, 구속자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값을 치르는 자예요. 대신 갚아주는 자. 그것이 구속, 리디머의 기본적인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고엘, 리디머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죠. 실제로 이 구속자, 고엘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아요. 땅을 팔아서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이 구속자, 리디머가 되는 사람이 대신 땅의 값을 지불해주고 땅의 값을 물어주고 기업을 물어준다는 거죠. 값을 치러준다는 거죠. 값을 물어주고 치러주고 그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주는 사람이 고엘, 구속자의 첫 번째 역할인 거죠. 심지어는 땅을 다 팔고 나중에는 팔 게 없어까지 뭐까지 팔아요? 몸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을 팔아서 누군가의 종이 되게 되면 그 가까운 친척이 그 친척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값을 치러주고 그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는 자가 구속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땅의 값이나 몸의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유롭게 그 잃어버린 재산이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게 해주는 자가 구속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엘은요, 이렇게 빚을 갚아주는 의무와 책임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빌려주고서 자신 친척이 죽게 되면 빌려준 값을 그 빚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룻기를 보면 그 고엘의 의미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자신의 친척 중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대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게 하는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대가 이어져서 그 집안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구속자, 이 고엘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고엘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보니까 이 구속자는 또 어떤 역할도 하냐면 자신의 가까운 친척 중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핏값을 대신 치르는 사람. 그 핏값을 대신 무르고 복수하는 자.
보복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이 고엘, 구속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속자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이 구속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뒤에 가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 자,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이제 판결을 기다렸다가 내가 사람을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이후에 복수자의 손에서 실수로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어디에 계속 살 수 있냐면 도피성에 남아서 도피성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피를, 25절이요. 넘겨주시겠어요? 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보낼 것이요. 그러면 왜 도피성으로 보내어서 지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거해야 되는가? 그 이후에 26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여기서 살인자라는 건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어느 때이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를 흘린 죄가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를 복수하는 자는요, 반드시 자신의 친척이 죽으면 그 핏값을 치르고 그 핏값을 대신 물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수로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 거하지 않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복수하는 자가 죽일 수 있었고 죽여도 어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수하는 자로부터 죽음을 면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된다? 도피성에 머물러야만, 도피성에 거해야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까지 살아요? 다시 넘겨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도피성에 거주할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28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살인자가, 여기서 살인자는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예전 개역성경은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라고 번역해놔서 약간 이제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되게 되는데, 유하였을 것임이라,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번역이 좀 더 쉽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개역 개정성경이 더 좋은 번역인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실수로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의 희년의 규례와 같이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율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 반드시 머물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피성의 규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의 이 갈등,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피를 보수하는 자, 그 보수하는 자가 구속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은혜와 사랑만 많으신 분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생명은 구원하여 보존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지금 도피성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로 피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들이 살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됨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도피성의 규정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즉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구속자가 되시는, 값을 치르시는,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피처에 피해서 살게 하시지만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 겁니까?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거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도피성인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의 개념에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죄악에 거하며 죄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실수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수와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피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의로 죄를 짓는다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고의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나의 뜻을 고집하며
이전에 살아왔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죄악 가운데 고의로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 자들은 그 도피성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사는 자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죄악된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피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구속을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오늘 이 도피성의 규정이 우리에게 지금 온전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분의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그 사건을 오늘 이 도피성의 규례가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오늘 처음에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었던 것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 실수하며 나의 실수로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혼란 가운데 있고 수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도 같은 것이죠. 개인적으로 겪는 나의 문제와 아픔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나라와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한 시국과 이 상황들. 이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건을 당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수많은 아픔과 슬픈 일들을 겪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로 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발버둥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심판을 면하고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삶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아픔과 이 혼란한 상황들 가운데서 어디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어디로 피하여 어디서 안식을 얻고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세상 가운데는 아무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도 우리에게 참된 안전함을 보장해 줄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께로 피하여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참된 자유함과 죄사함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으로 실수하며 범죄하는 우리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하던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바
서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죄송하지만 지금 예배당 문을 오른쪽 걸 좀 닫아주시겠어요? 지금 눈이 좀 많이 부셔서 반사가 돼가지고요. 예, 우리 교회 헌금은 예배 시작 전에 앞에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구속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지만 또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를 삼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이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피난처와 안식을 제공하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모든 문제와 혼란함과 하나님 어지러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정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와 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기억해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머님 장례를 잘 치르고 또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요. 또 교회를 오랫동안 비운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유스 코스타 보고를 하는데 준비가 됐나요? 준비가 됐으면 영상을 아까 준비가 안 됐어요? 예, 좀 하여튼 준비를 해주시고 일단 광고 그럼 좀 먼저 하죠. 예. 유스코스타를 지난번에 우리 11월 땡스기빙 주간에 다녀왔는데요. 그 다녀온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와서 그때 받았던 은혜들 그런 것을 또 잠깐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광고 이후에 준비가 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새벽 예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2025년도에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생명의 삶 말씀 본문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화요일 31일 화요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11시부터 예배를 드려서 12시가 넘으면 살짝 넘어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많이 와서 참석해 주시고 함께 예배로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12시가 넘어서 이제 끝나기 때문에 1월 1일 새벽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수요 예배도 1월 1일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하는 시간도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새벽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수요일에 또 수요 예배 와서 드리시기가 조금 성도님들도 약간 부담되실 수도 있고, 일단 제가 좀 준비할 시간 좀 필요해서 1월 1일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시상도 보통 오늘 마지막 주에 보통 했었는데요. 제가 출터하고 돌아온 바람에 조금 오늘까지 출석 통계나 이런 거 다 내고 다음 주에 첫째 주에 연말 시상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많은 기도와 위로로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까 광고 또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불의의 사고로 가족들을 잃은, 대부분 다 가족 단위로 지금 그 비행기에 타가지고 뉴스에 얼핏 나오는 거 보니까 3대가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3대가 다 같이 죽음을 당한 가족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하여튼 그 유가족들이 또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준비가 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놓았으면 되는 건데 안 될 수는 없는데 되는데요. 네. 일단은 예배 마치고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잠시 축도하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요. 유스코스타 아이들 그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들이 있으면 미리 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와서 다 세팅을 하고 해야지 그 시간에 와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혹시 특별한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눌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범죄한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여 주님 안에 거하야만 살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그 안에 거하여 살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은혜와 평강으로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 나가시지 말고요. 잠시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